지난 주일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 기쁨을 가지고 상당히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당시 74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지요. 얼마나 보고 싶어 했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지고 산 결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경건한 늙은 할아버지 시므온에게도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래서 걷기에 기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주신 꿈들을 확인하고 그 꿈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다리 쭉 뻗고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습니다. 왜? 주의 꿈이, 주의 말씀이, 주의 언약이 내게 구원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 선지자, 당시 여성 지도자로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84세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약속을 보기 위하여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꿈이 다 이루어져. 아기 예수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이제는 떠나시는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떠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며 동시에 보내시는 주님, 바로 성령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죽는다. 난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언뜻 들으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섭섭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그가 중생하기까지는, 그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며 잡아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자기의 출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변한 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안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아직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뻤던 12월 25일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들이 그곳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 남자를 잡아 납치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인다며 참수형을 쳤습니다. 아직도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베드로는 그러죠.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요.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즉 성령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식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빌립을 보십시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밥 못 먹는, 점심을 굶었던, 어제 저녁을 굶었던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식사를 마련할까 했을 때에 그의 반응은 돈을 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받지 못한 빌립이 하는 소리가 뭐냐?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에게 그게 유익하다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질 수 있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망령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지역 지방에 가면은 5일 시장이 크게 열립니다. 5일장. 언젠가 한번 그곳에 갔는데 정말 제가 사고 싶었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 그게 뭐냐면 검은 고무줄 긴 거였어요. 타이어 잘라갖고 만든 거. 정말 그거 귀한 거거든요. 그거 사고 싶어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그걸 사겠다고 막 했더니 제 아내가 왜 그런 걸 사냐고 야단치는 바람에 제가 못 샀습니다.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5일장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휘둥그레집니다. 경상도 어느 그 마을에 5일장이 열렸을 때에 꼬부랑 나이 든 할머니가 다 그러잖아요. 텃밭에서 길러던 강낭콩, 깻잎들을 쫙 묶어갖고, 때로는 깻잎을 쫙 간장에 절여서 붉은 고추 탁탁탁 썰어갖고 탁 얹어갖고 비닐의 봉지에 탁탁 묶어갖고 한 봉다리에 1,000원 해서 그걸 다 팔아서 손주들 용돈 주려고 꼬박꼬박 이렇게 그걸 이거지고 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미국에서 오는 사진 작가가 그 지역에서 1년 살이를 하면서 사진을 다 찍는 거야. 그날도 그런 날이었죠. 우연찮게 옆집에 살던 할머니와 옆집에 1년 살이 하던 그 사진 기자가 파장시에 버스를 기다리던 그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미국 사진 기자가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헬로. 인사가 그렇잖아요. 헬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길 물으라고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도망가요. 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요.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키가 크고 코가 이렇게 삐쭉 나왔는데 괴물처럼 보였나 보죠? 할머니가 눈길을 안 줍니다. 헬로. 점점점 다가오는데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때마침 버스가 탁 도착하는 거예요. 동네로 가는
버스예요. 그래도 미국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할머니가 이 한마디 해요. 버스 왔대. 후다닥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기자도 후다닥 탔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그 반응을 딱 들었어요. 뭐냐면은 유독 what day만 들은 거예요. what day? 응? what day is it? 이거예요. 할머니가 나에게 반응을 주시네.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시는구나. 그래서 이 미국 사진 기자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아는 척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Monday. 월요일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듣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나 봐. 이걸 몰라. 이 버스를 몰라? 이 버스가 이걸 버스를 모르는 거야? 버스. 그래서 사투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해. 이거 버스데이. 근데 이 사진 기자가 그걸 또 들었어요. 할머니 이 월요일 날 이게 무슨 요일인가 딱 하더니 오늘이 birthday구나. 그래서 이 사진 작가 그래도 옆집 사는 할머니 축하해 준다고 그 버스 안에서 Happy Birthday to you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이 이런 거 아닐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는데 그런 관계가 그런 성령 받음의 사건이 경험이 전혀 우리에게 없어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성령 받는 게 유익하다. 너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나에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니야.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런 증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의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심판 그런 게 있어? 자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들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해. 그들은 유기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유기견들 보세요. 주인이 버렸잖아요. 돌보지 않잖아요. 이리저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 사상충에 의해서 심장이 찢어져 죽고 온 털은 관리가 안 돼서 찐득이들이 다 달려버리고 온갖 피부병에 결국 그러다 죽어가는 게 유기견 아니겠어요? 유기. 나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건 유기됐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부정한 걸 취하고 악한 죄를 지어도 전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 이건 유기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안 돼. 그건 죄야. 심판이 있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며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며 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하시고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인 축복만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장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바른 길을 걷으며 의의 길을 걷으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 성령님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성도를 교회에 전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했어요. 제가 감사하죠. 잘하셨어요. 이분 하시는 말,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웬만한 교인보다 나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착한 죄인도 죄인입니다. 법 없이 살지만 훌륭한 죄인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악한 죄인이나 훌륭한 죄인이나 악한 죄인이나 착한 죄인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을지언정 예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법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미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죄인을 보고 착한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고 성령 체험 있느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느냐,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자기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내 힘으로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풍습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상이한 사람도 상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와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온갖 음행을 쫙 나한테 얘기해요. 온갖 탐욕을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걸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속상해요.
박 목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그의 열매를 맺고 썩을 것이니라. 하나님 그때마다 귀한 응답을 주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맨정신으로 하면 못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목양실에 후두둑 들어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장황하게 소개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제가 들었어요. 근데요, 넘어가겠더라고.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박 목사야,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 동네에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까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 죄인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요즘 이 세대를 보세요. 이 문화를 보세요. 이 시대가 경제를 보세요. 가짜, 속임수, 음행, 온갖 낄낄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을 다 더럽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게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세요.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 사단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보여달라. 내게 성령 충만한 것을 보이라.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보이라.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베드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와 사진기자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해피 버스데이까지 불러줬지만은 다 이게 진정한 대화입니까? 그들이 오간 이 대화가 정말 진정한 교제였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세대의 심판에 대하여, 미리 일어날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이제는 담대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 까먹을 줄 아시지요? 조개 까먹을 줄 아시죠? 그 생조개 말입니다. 이거 손으로 못 갑니다. 얼마나 꽉 물고 있는지요. 이게 안 돼요. 이 손톱 다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해변에 사는 불가사리는 이게 안 까져요. 얼마나 조개 속살을 쭉쭉 빼먹는지요. 그래서 관찰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빼먹지? 아주 조개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속살 심장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보니 불가사리가 처음에는 조개 가까이 이렇게 꿈틀꿈틀하며 접근합니다. 조개야 조개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불가사리 촉수로 조개를 싹싹 쓰다듬어 줍니다. 그럼 조개가 기분이 좋아갖고요, 자기 몸속에 있는 모래를 쭉쭉 내뱉어요. 그때마다 속살을 쪽쪽 보여줍니다. 그럼 촉수로 또 한 번씩 쓱쓱 해주니까 조개가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이거 정말 내 친구구나. 불가사리가 자꾸 속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너를 쓰다듬는 건 나밖에 없어. 조개가 마음을 놓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쫙 벌리고 속살을 쫙
보여줘. 혓바닥을 보여줘. 낼름낼름하면서. 그때에 불가사리가 촉수로 확 들어가서 그 속살까지 깨끗하게 쫙 뺏어 먹는 거예요. 흉악한 얼굴로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대. 사단이 이렇습니다. 좋은 친구 같아요. 옆에서 간질간질한 걸로 허망한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로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못 받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보여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가 가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맨날 속고만 살아요. 맨날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제는 장래 일도 얘기할 거야.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할 거야. 너희가 그러므로 승리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갈릴리 앞바다에서 중생 체험을 다시 하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온 큰 거리에 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리라. 선택하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서기관들 앞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하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 변론을 좋아하며 말쟁이들이 많은 그 그리스 아테네 신전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역사의 진행, 종말에 대한 보고들을 들은 바를 그는 요한 계시록으로 쫙 기록하며 모든 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리라. 가신 예수께서 우리들이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심판이 있다. 담대하게 결론 맺습니다. 마가는 성령 충만한 제자, 아니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특이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신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죄하는 소리, 세상은 절망하는 소리, 세상은 낭망하는 소리만 줍니다. 사단의 소리야. 그러나 성령은 생명의 소리를 줍니다. 성령님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의 짐이 무겁습니까? 벗어버리고 주님 지으신 쉽고 가벼운 짐, 은혜의 짐을 지며 이제 2019년 마무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망한 말에, 누추한 말에, 희롱하는 말에 끄덕이며 히득거리며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 주신 열매를 통하여 이 가정을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하고 이 교회를 정결 거룩하게 하는 주의 기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